할렐루야. 1월 23일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한 분만 높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 같이 오직 우리 주께를 외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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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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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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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지금부터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화면 속 여러분들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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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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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 같이 그 사랑이 영원하실 줄을 믿고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련교회 중등부가 이렇게 모여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살면서 세상 가운데 혼자인 것 같이 외로운 때도 있었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마음이 어두워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중등부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과거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뱀의 편에 두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 주어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꿰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통로인 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뱀의 머리가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또한 죽음에 상응하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죠. 이 원복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함께 봤던 그 영상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학교나 교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또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본 친구들이 있나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 두 개는 참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상으로 받은 물건과 선물로 받은 물건이 완전히 똑같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받을 만한 일을, 잘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꼭 무엇을 잘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상은요, 우리가 한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잘한 일이 있거나 시험을 잘 치르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상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수고와 노력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우리가 한 일과는 관련 없이 주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느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 연인들이 꼭 서로 선물을 하잖아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내가 받을 때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도요,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경은 이 선물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최고로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주셔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설계자이시면서 기준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악과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았거든요. 근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 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말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왜 저 선악과를 안 주셨지? 그리고는요,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딱 먹어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세상을 주신 하나님은 필요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줬더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고요. 제일 먼저 그 악한 일을 했던 뱀, 마귀죠. 뱀도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결과는 비참했어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선고와도 같았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먼저 하와에게 찾아온 고통을 한번 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요, 목사님 아내가 이제 출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아내를 보면요, 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고요. 아이를 낳는 것까지,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자라는 것까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었느냐? 이것은 모두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와는요,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 아담과의 관계도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집안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도요,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면요, 그러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도와주도록 창조된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의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온몸이 닳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요, 탐스럽고 풍요롭던 온갖 열매들이 그냥 알아서 열리고 그냥 그것을 편안하게 먹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정말 애쓰고 고통스럽게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며, 지금으로 치자면 자기가 맡은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의 고통도 느끼게 될 거고요, 조금만 가시에 긁혀도 피가 나고요, 넘어지다가 보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상처도 입어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들어오면 병에 걸려서 또 죽게도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그냥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를 해요? 바이러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든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든 아니면 질병으로 죽든 누구든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죽게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뚝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죄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지금 정말 어린 아기들이 보면 지금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릴 때부터 황사다 뭐다 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쓰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해도요, 어릴 때는 마스크를 잘 못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마스크는요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그냥 마음껏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황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껏 웃고 떠들고 친구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대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바깥에서 뛰어논다고 부둥켜 안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시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오게 되면요, 마스크를 끼고 서로 인사할 때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어깨동무도 하기 어렵고 이런 시대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게 정상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비정상인데 익숙할 뿐인 거죠. 우리 인간도요, 너무나 비참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왜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지옥을 가니까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아까 봤던 영상 기억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와서 달라붙고 주인 노릇하는 것은 마귀예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을 다시 찾아올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요, 마귀와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오실 한 사람 메시아가 이 마귀의 생명을 끊어버릴 거예요.
물론 마귀는 그 메시아의 발 뒤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뱀과 이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이 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이었는데 이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망가져버린 세상은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과 우리 사람의 몸도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을요,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그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선물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선물을 주셔요.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장래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래에 들어갈 천국이 있지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록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작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다시 삶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며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조금씩 주님 앞에 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족함을 나눠주고 서로 모두가 친구가 되고 왕따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굶고 고통당하고 죽음까지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들이, 모든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선물들, 그것들을 아주 저급하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끝끝내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들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동구 친구들 단 한 명도 예수님 밖에 있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육체의 죽음과 그 영혼의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는데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눈물이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세상의 문제들과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친구들을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예물이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중등부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평생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잘 참석했어요. 반가워요. 자, 우리 중등부는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해요.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 바이블 앱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가입해 주세요.
하나바이블 앱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봤던 영상들과 매일매일의 큐티 그리고 신앙 상담 및 다양한 신앙 활동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나바이블 앱을 설치한 학생들에게 QR코드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 QR코드를 통해서 가령교회 커뮤니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애플 앱스토어에는 한 2월 중순쯤에 중하반기에 등록이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엘틴즈 사명선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